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연결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빛되고 소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되고 소금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20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3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율법학교에서 학위를 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당시에 주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것이 달랐냐면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선지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약 선지자들은 설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또한 율법을 잘 지키도록 세부 사항으로 정리한 장로의 유전, 이것을 보통 미시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정말 중심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율법의 어떤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의식처럼 법을 존중한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의식법의 형식보다는 율법의 의미와 내용을 중시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 유대인들은 혹시 저 예수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 예수가 지금껏 유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행동이 그렇게 보였어요. 특히 자주 나타난 것이 안식일에 관련된 것이었죠. 안식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켰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로 병자들을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의도적으로 꼭 안식일날 고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꺾어서 부셔서 먹게 되었어요.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율법을 완전하게 함이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보통 이 율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정확히 말하면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여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준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거나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뭐냐면, 선지자란 백성을 율법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백성이 율법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심판을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선지서는 심판만 외치지 않습니다. 회복을 외쳐요. 회복을 통해서 약속하시며 메시아에 대해서 꼭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기록한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귀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묶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전체를 보통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오경을 대표하고 있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묶어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가서를 대표하는 것을 시편으로 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서를 바로 구약 성경이라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완전하게 하신다는 첫 번째 뜻은 따라서 해보시겠,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에 이르기까지 구약 39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며,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또한 그가 오셔서 어떤 교훈을 하시고, 그가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1500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분이 오시면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예언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종결시켰다,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언약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덕법, 제사법, 성막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옛날의 십계명은 구약 시대 거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성막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위한 장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율법 첫 번째 뭡니까?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속죄를 받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모세 율법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은 바로 언제 주신 거라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화돼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고, 그러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모세율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도덕법과 제사법과 성막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은 뭐냐면 죄인 대신 죽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의미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가 죄물에게 안수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동물은 속죄받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흠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만 이 동물한테 갖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있는 죄가 예수에게 가고 예수에 있는 의로움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물이 그가 피를 흘리며 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제사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대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줘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 속죄의 피는 아무데나 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어디다 뿌려야 되죠? 성전에 나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만 뿌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데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물, 제사장, 성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이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시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어요. 제사법을 통해서도 완성하셨죠. 본인이 제물 되시면서, 본인이 제사장 되시면서,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물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 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통해서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제사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심히 왜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이나 기도 속에 말씀이 묻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핵심이 묻어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한미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통계 자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낸 건데 성도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습니까? 그랬더니 한 53%의 사람이,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후탁교인이라는 것이죠. 집에 갔다가 뒀다가 먼지가 쌓이니까 훅 하고 오는 성도들이
53%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을 빼면 절반이 넘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26.5%, 거의 30%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1시간도 읽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두 부류를 합치면 80%의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시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성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한 50% 이상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명찰은 달았는데 내용이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의 명찰은 달았는데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인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없는 것으로 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과 저주를 주게 돼 있어요. 그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따라서 해보시기가 대신,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속죄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가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덮어지고 가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시대도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꼭 폐기론자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이미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죠.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말이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1획은 이 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꼭 밑에 짝대기 긋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 점도 하나님이 다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것이죠. 다시 18절 진실로 주의를 기울여 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죠.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경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원한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고 얘기해요. 오늘을 사는 현대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 쉽게 듣고 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회에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빛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세상을 비추고 소금처럼 짠맛을 내어서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내 결심으로 됩니까? 나의 어떤 다짐으로, 내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내면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혀야지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성경을 안 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삶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착한 일을 한다,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지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밀어내요. 방어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살면 좋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변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거죠. 너무 쉽게 말씀을 뒤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고 한 권의 책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여러 종교의 하나로, 성경을 여러 경전 중에 하나로 대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교양 강의 들으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시기,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윤리도 없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시기, 내 느낌대로 산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내 느낌대로 산다. 따라서 해보시기, 내 경험대로 산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어떤 판단 윤리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행동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지만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그러면 변화가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혼자 읽는 것으로 부족해서 목장에서 구역에서요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목장에서 정치 이야기나 어떤 경제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은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나누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성도가 영적으로 높아지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요즘에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ABC로. 보통 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해요? A, 어빌러티. 성도가 몇 명이야? 성도 숫자를 얘기하죠. 보통 B, 빌딩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 정도 커. 많은 교육관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어. 세 번째 C, 뭘까요? 캐시, 돈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이만큼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측정 가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뺏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자랑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목사나 어떤 중직자가 교회를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꼭 따로국밥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 행정을 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을 가르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좋은데, 그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사랑으로 복종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짠맛이 나는 소금 성도가 되고요, 빛이 역사가 있는 빛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적용시키십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씀을 폐하거나 약화시킴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9절 잘 보세요. 이를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점 하나 선 하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이루기까지 힘써 다하고 기쁘게 순종하면, 그리고 나 자신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신분이나 학벌이나 권세가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세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성경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의 신앙 척도가 나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릉중앙교회 성도 전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여러분들을 보이시면서 위대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읽어보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만 듣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크고 위대하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들고 준행하면서 가르칠 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고 그럴 때 부패한 사회, 짠맛을 내는 소금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두운 한국 땅에 세상을 비추는 빛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한국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